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하라 라는 오늘 내용은 참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고요,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권위와 권세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하나는 상처 때문이고 하나는 내 내면에 있는 저항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1차 독자는 분명합니다.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로마 정부의 권세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조직적인 박해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당시의 권세와 권위들에게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에 부당하고 또 불완전한 권세와 권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로마 성도들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권세들이나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와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과 요셉의 삶의 과정의 일부분을 비교해서 함께 묵상하며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1절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자, 위에 있는 권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의 정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종하라라는 그 명령 그 자체보다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왜 복종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벽에 가끔 말씀을 나눌 때 헬라어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헬라어가 되어버렸는데요, 가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들, 가르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는 접속사가 가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시작.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시적인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위에 있는 최종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 초반과 후반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 로마 정부의 권세,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가시적인 권세,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더 궁극적인 누가 있다? 최종적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꾼이고 그들은 사역자다.
근데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부여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다양한 권세들 앞에 서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항상 한결같이 견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권세 그 너머에 있는 더 위에 있는 권세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성경에 그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고 해요? 칼이 들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칼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슨 칼을 의미하나요? 음식을 만드는 칼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이 땅의 권세자들이 내리는 처분으로서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너희가 자꾸 행하면 행할수록 너희는 계속 두려워하게 될 거야. 무엇을? 그 칼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무리 가시적인 권세가 서슬퍼렇게 살아 있어도 너희들은 선을 행하기만 하면 돼. 왜? 악을 행하면 그들의 처분, 진노가 임하겠지만 선을 행하면 오히려 칭찬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성경을 통해 보시죠. 칼로 인한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진노가 두렵지요. 그렇지만 진노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 그렇죠.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세련되지 않아? 더 좋은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저희는 어떤 자냐면 이런 자예요. 그들의 칼이 무서워서, 그들의 진노가 무서워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복종하라는 건데 그 복종이 어떤 의미냐면 야, 칼이 무섭다, 그들의 진노가 무섭다, 그래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자다? 스스로 구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다, 보다 스스로 구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칼 때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는 모습이, 그것이 진정으로 더 높은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칼 때문에, 진노 때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구별해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직원 중에 너무 얌체 같은 직원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딱 봐도 알아. 사장인 내가, 또 위에 일하는 상사가 있을 때만 잘하는 느낌을 딱 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주 재발한데 있을 때만 잘하는 것 같아, 느낌에. 있을 때라도 잘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진짜 성도로서 삶을 보니까 있든지 없든지 그 권위보다 더 뛰어난 권위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이 상사 있을 때만, 사장 있을 때만 이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노 때문에가 아니라 뭐하라? 양심에 따라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나 스스로를 정돈해 나가고 구별해내는 것이 정말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큰 권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뭐해 나가는 거예요?
구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태도를 가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겨우 이 땅의 칼과 그들의 진노 때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순종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종은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어디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삶에 의도하신 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권세 앞에 복종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 작정하신 것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나의 스스로의 삶을 구별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힘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죠. 시작. 맞아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의 삶을 늘 구별하는 자였습니다. 겨우 눈앞에 보이는 권세 앞에 굴복하거나 잘 보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늘 자신을 구별해내는 자였다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서슬퍼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도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사역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때로는 저항했어요. 그들에게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궁극적인 구별된 삶을 그는 늘 살아가도록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 13장을 딱 대놓고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에는 불순종한 자거든요. 그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 세상의 권세 앞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는 그 앞에 불순종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궁극적으로 순종한 자였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늘 자신을 뭐하는 자? 구별해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기 쉬워요. 세상이 악하잖아. 우리 정부가 못났잖아. 우리 부모가 무능력하잖아. 아니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나간다면 우리의 그 온전한 순종 속에, 구별해내는 순종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분명히 있는데 사실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보면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가끔, 아니요, 좀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3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애굽왕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여성들이 출산할 때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근데 히브리 3파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바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살립니다. 이들은 로마서 13장 이야기하는 복종에 실패한 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묘사한 것 중에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산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산파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왕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내리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더 위에 있는 권세, 예, 그 앞에 것들을 두려워하며 뭐를 포기하죠? 자신들이 애굽왕 바로 안에 머물면서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놓칠 수 없는 더 궁극적인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경외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해야 된대요.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명이 어떻게 하죠? 불복종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안전이 포기될지라도 절대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의 안전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단지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리더십 마음에 안 들어,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세가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와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라고 한다고 죽을 겁니까? 못 죽죠.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한 것은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신들이 오히려 이 가시적인 권세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시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여러분들, 여기서도 공회의 권세 앞에 이들이 뭐합니까?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근거하면 이들은 13장을 따르지 아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분명한 복종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서의 적극적인 온전한 순종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종이었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권세, 예루살렘 공회, 그들에게 때로는 불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더 궁극적인 권세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죠. 근데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순종을 뛰어넘어 더 위에 계신 더 궁극적인 권세를 향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목적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와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더 궁극적인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떠한 자였나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오히려 안전이 보장되죠. 여러분들,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순종하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죠? 오히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을 전혀 불순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위에 있는 권위와 권세 앞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대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4절 동그라미 좀 쳐놓으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자 전반부에 있고 두 번째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일꾼 6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들이 얼핏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금 걷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집행하고 그 세큘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으나 결국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결국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도구로 그들은 그들의 인식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일들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과 여러분의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무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또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명한 직무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과 직무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신하고 온전하게 섬겨 나가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은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물론 순종이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순종인데 더 중요한 순종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상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맡겨주신 그 직무와 부르심 가운데 그 뜻을 헤아려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남편에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정성이 없고, 또 자녀에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말 섞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무례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직장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다?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 작은 일 하나하나에 순종가 나간 것이 뭐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복종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사무처리에 지난주에 우리가 시드 프로젝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겨자 씨 프로젝트. 지역사를 향해 고! 그 사역이라고 그랬죠. 가자라는 거야.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된 스태포드 큐티방, 고! 가는 겁니다. 텐트가 이제 고! 지역사를 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 겁니까?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거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홍종우 장로님 예전에 족구 한창 그쪽 예전 대교에서 할 때 주변에 테니스 주택 그 테니스 코트 옆에 잡초가 이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한번 빠지면 공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한번 여기가 시뻘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걸 이제 혼자 다 주변을 다 자르신 겁니다. 근데 이제 포이즌 아이비에 이제 터치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무질서한 그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뭔가 정돈되고 깨끗해지는 것 지역 주민이 바라볼 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어떤 걸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 큰 것, 대단한 프로젝트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들이 세금 걷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가 맡긴 사역이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일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마음이라면 우리가 가족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지역사를 향해서든지 조그만 것들이 심겨질 때에 그곳에 우리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역사에 하나하나 뿌려지고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온전히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부르심이라는 확신 속에 행해지는 섬김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 어떤 순종이요? 교회 사역에 대한 순종, 좋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는 주의를 좀 더 확장시켜 지역사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만 순종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제목처럼 더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부모로서 권세와 권위가 있죠?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또 권위가 있을 겁니다. 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나름대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권세와 권위 밑에서 우리가 머물러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의 권세들에게 정말 수많은 오해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에서 참 감사했던 건
때로는 세상의 권세에게 불복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을 구별해냅니다. 이게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견지합니다. 애굽에서 안지하지 말라.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요셉은 결국 더 뛰어나고 더 큰 권위 앞에 늘 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자이고요.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로부터 같은 그 사명을 끝까지 견지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였던 건 뭐죠? 순종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순종인데요.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히려 적대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더 위에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하나하나 온전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